예, 첫 시간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베드로가 세웠던 교회는 불완전했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는 신앙이 결이 다른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만큼은 이상이 확실하지가 않은 사람이었었다. 확실히 로마 교회에서 개신교로 개혁을 했지만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개혁을 또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교인들과 함께 모이던 야고보와 장로들은 수많은 믿는 이들과 함께 중추적인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으나, 주님께서 인자이실 때에 야고보를 사도로 세운 적도 없고, 성령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야고보를 만나가지고 야, 너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모여라 라고 지시한 적이 없었다. 그런 적이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그 앞부분 4절까지 부분에 예수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에 있었던 오순절 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것이 일인데,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사역 노선을 기록을 하는 사람이죠. 베드로의 제자는 마태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제자가 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앞에 쓰였던 것이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을 나중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나 마태의 복음서는 베드로의 신앙 노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기록으로서 그것은 나중에 쓴 말씀이지만 바울의 사역 노선을 따라서 다니던 사람이 누가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겨울이 되기 전에 나한테 와라. 나에게는 지금 누가만 나한테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앞부분은 베드로가 전도를 열두 제자를 대표해서 전도를 유대인들에게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그물을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물 내려서 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에게 맡겼죠.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의 일은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제자들이 이방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마무리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 초기의 일과 중간에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일과 계시록에 나오는 증인들,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7영, 7눈들이 온 땅에 보냄을 받아서 10장의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추수를 마감을 해야 되는 말씀, 이게 마무리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런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마태복음 20장 잠깐 소개해 드렸던 거예요. 그 마태복음 20장 자체는 5번 제자들을 들여보냈지만 새벽과 정오와 해치기 바로 전에 3번을 기준으로 삼고 중간에 하나
오후 중간에 하나가 또 들어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오전에 이런 사람들도 베드로의 제자들이 이어야 되잖아요, 대를. 네,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고 있으셔야 돼요, 성경 전권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볼 얘기인데,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에서 파송한, 성령께서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죠. 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러 가는 것을 막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전도를 하러 갈 수밖에 없도록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의 영이 이걸 막고 그쪽에서 손을 까부려면 이쪽으로 오라고는 환상을 보고 이제 배 타고 이제 전도를 하러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전도를 하고 다음에 전에 전도를 했던 그 도시에 있는 믿는 성도들이 잘 있는지 한번 가서 더 확인해 보자. 그러고 바나바 보고 가자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 마가 요한을 구태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마가 요한은 안 된다. 왜?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 마가 요한은. 이 사람은 이방 사도의 후계자가 될 제목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의 아들이 되었죠.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신라를 택하겠다. 그래가지고 마가 요한 대신에 바울 사도는 신라를 택하고 전도 여행을 그 다음부터 다니고 바나바는 성질 나가지고 바울과 심히 다투고 결별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자기 원래 태어난 고향이 키프로스 구브로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질까지 데리고서 구브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바나바도 바울만큼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양다리를 자꾸 걸치려고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주의 성령이 보낸 사도들인데 심히 다투고 서로가 헤어지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오늘날 나도간 형제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줬던 중간 다리 노릇을 한 아비 세베대 역할을 해줬던 그 사람과 결과적으로는 결별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까지 데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말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너무나 많은 계시를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해주셨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확실한 거예요. 영의 일에 대해서. 그런데 베드로나 바나바는 유대교인은 아니고 유대교 성전에 모이는 야고보와도 결별을 한 사람이지만 바울만큼 확실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신앙의 결이 다른 거죠. 오늘 우리들이 말씀 들어보니까는 어떤 결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아, 확실히 다르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부활 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지내며 그 영의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로 10일이 지난 오순절 때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지시하셨고 오순절 이후로는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이후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기까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그런 것이지 받았으면 떠나야죠.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가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박해를 일으켜서 헤롯이 스데반이 맨 먼저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고, 조금 있다가 헤롯이 스데반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싶으니까 헤롯이 정치적인 박해가 있어가지고 큰 세베대의 큰아들인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받게 되잖아요. 그 사건이 있으면 떠나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거기서 안 떠나면 자보다 감옥에다 넣을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왜 감옥에 갔다 오게 됐는지 아시겠죠? 집사님들이 사마리아와 이방에까지 나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까지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안디옥에다가 흩어진 무리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도망간 거 살자고 가서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디옥 교회 내에는 많은 율법 선생들과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에 같이 있었는데, 바나바는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천거하는 일에 딱 쓰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결별해야죠. 사명이 거기까지죠. 그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게. 사도행전 2장 이제 41절부터 46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니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임해가지고 베드로와 11사도가 수만 명 예루살렘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한테, 그 오순절 지키러 온 사람들한테 전도를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전도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은 베드로와 11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그랬어요. 이것을 기독교계에서는 참 잘하는 일이다 그러죠. 우리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 쓴 사람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죠. 칼 막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쓸 때 정교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교 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고 감동을 얼마나 크게 받았던지, 다 같이 이러고 다 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 자기 있는 것 다 나라의 것으로 다 바쳐버리고 나라에서 알아서, 부자 가난한 자 없이 알아서 다 나눠줘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라는 거잖아요. 그 공산주의 이론을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 자기 부자는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서로 통용을 했다. 이거에 기독교인들도 다 그래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가면서 그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다 산기도로 모여라 해가지고서 들어올 때 새 속에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와서 다 바쳐라 이러죠. 그거 공산주의라고 그래요. 공산주의는 개인의 재산 인정해요, 안 해요? 국가가 무조건 다 몰수죠. 알아서 국가가 주는 대로 먹어. 이것이 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돈 많은 놈이 왕이지 뭔 소리야. 돈 많은 놈이 물주가 돈 돼가지고 자본경제 시장 경제 체제다 이제 이런 걸 주장하지요. 두 가지가 다 틀린 거예요. 두 가지가. 해가지고 돈 많은 놈이 왕이지, 돈 많은 놈은 자본되고, 너희는 기술학교에 가서 기술 배워가지고 내 앞에 와서 종로릇하고, 너희 기술자로 내 앞에서 종로릇 하면은
내 품삯은 넉넉히 줄게. 이게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공산주의는 죽어라고 일을 해도 나한테 도울 것이 없으니까 일을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전체가. 자꾸 공산주의는. 그런데 자본주의는 투잡을 하면 그만큼 소득이 더블로 들어오니까 죽을 둥살둥 하는 거죠. 그런데 위통 벗어놓고서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안 잡히게 만들면 못 잡죠. 이것을 성경을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시장경제 체제에 민주주의 원리 안 맞는데 이래버려요. 성경이 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 주의지. 주의가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주님은 정통 보수를 주장하는 유대교인들한테 이단자로 찍혔던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은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말로 말하자면 보수, 보수가 아니라 급진, 좌파, 빨갱이 혹시 아니야? 이러는 거지 뭐. 나도 아니고 그냥 빨갱이 중에 빨갱이요 이제. 난 사실은 빨갱이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라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 서로가 눈치만 보고 하루 지나면 품삯은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은 또 마태복음 20장 딱 갖다 대. 새벽에 들어간 사람도 한 달란트, 1시간 전에 들어간 사람도 한 달란트 똑같은데 눈치만 보고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주장이요. 그게 공산주의의 약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를 하면 몇십 년 지나면은 어깨 아파, 허리 아파, 사방에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병밖에 없어. 그럼 뭐 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만희나 장길자나 박명호나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개인이 재산 갖는 것을 싫어하죠. 개인의 재산을 인정 않잖아요. 그런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면 다 팔아가지고 여기에 일단 다 갖다 맡기고 여기서 살아라 이거잖아요. 공동생활 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도 아니요. 자기 것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쓰고 누릴 수가 있으되 매사를 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낮밤 없이 위통 벗어제끼고 고기만 날마다 열심히 잡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야. 자본주의 사상이 아니요. 성경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다라는 말이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해라 이걸 가르치는 얘기죠. 그게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자본주의 얘기가 아니죠. 지금 믿음주의지. 주의를 꼭 말하자면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 저 사람 혹시 저 빨갱이 아니야 이러시지 마세요. 나 빨갱이 아니에요. 나도 빨갱이 놈들한테 내가 얼마나 당한 사람인데 내가 아주 이가 갈려 내가 아주 얼마나 당했는지 아주. 그러니까 이번에 뭐 둘이 끌어안고 보는데 내가 피식하고 웃었어 속으로. 나는 그놈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놈들이, 그놈들은 어떻게 우리나라를 적화통일해서 먹을까, 이게 완전히 세뇌당한 놈들이기 때문에 대통령끼리 끌어안았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 해결됩니까? 그게 그때는 금방 뭐 될 것 같았죠. 여태 안 됐잖아요. 앞으로는, 여태 안 됐는데 앞으로는 됩니까?
그 사람들도 생각이 바꿔져야 되고 우리도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우리도 우리나라는 지금 극우주의자들이 날마다 태극기 들고 이러고 툭 하면 저 좌빨 빨갱이 막 이래서 그래도 안 되는 거고 통일을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기본적으로 전쟁을 해서야 되겠어요. 전쟁의 피해를 또 입으면 이번 전쟁은 6.25 때의 전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전쟁인 건데 어떻게든지 전쟁을 막아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걔들을 너무 믿어도 안 돼. 걔들은 저희가 힘이 우리보다 약하니까 지금 못 치지. 저희가 힘이 월등 강하면 폭탄 실어다 비오듯이 포부서 놓고 나서도 눈 하나 꼼짝 않는 애들이요. 아주 나는 얼마나 당했는데. 그런데 젊은이들은 나도와 형제가 당한 거 얘기하면은 아이고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지금 시대에 맞는 얘기를 해야 돼 이래버려. 시대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늘 느슨하게 지내서는 안 되지요.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걔들이 침공을 못하지만 우리가 힘이 약해지면 침공당한다는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그렇게 당한 게 이승만 정권 때 어떻게 정권 잡아서 뭐 하는 것만 생각했지 힘으로 우리가 밀리면 거기서 쳐들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한 거잖아요. 준비 없이. 한 번 당했으면 또 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뭐 주의를 말하자면 이런 주의요. 전쟁이 일어나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관론만 가지고 있어는 안 된다. 준비를 해라 이게 준비를. 우리가 힘이 있으면 쟤들도 같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불장난을 못 하거든. 그러나 걔들은 그때 탱크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미군이 물려준 M16 소총 딱총 가지고 이 탱크에다 총 쏘면 탱크가 안 옵니까? 그러니까 막 밀고 내와버리는 거지 뭐. 불과 몇 시간 동안에 서울 점령당했는데 이승만이라는 인간은 대통령이라는 샥자가 벌써 전쟁 나자마자 부산으로 피난 가가지고선 서울 내가 사수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을 부산서 했다는 거예요. 그 죽여야지요. 국민들 배신한 놈이잖아. 그런데도 이승만이 박정희 막 태극 흔들어야 돼요? 뭘 사리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 이거요. 국가의 지도자면 적어도 나도한 형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양머리를 맡겼으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양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 내가 먼저 도망가? 그럼 말이 돼요? 자보다 죽여버려야 돼 그거는. 그런 것을 위해서 태극기 흔드는 놈들 진짜 난 성질나. 어떨 때는 아이고 참 해도 너무하네. 사람들 몰라도 저렇게 무식할까 사람들이. 그냥 이승만이 박정희 뭐 전두환이 뭐 이명박이 만세를 해 무조건. 아니 만세 할 걸 만세를 해야지. 잘한 건 잘한 것이 있죠. 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요. 뭐든지. 우리는 무식하면 안 돼요. 하루 품삯 2만 원 주니까 가서 몇 번 흔들고 오면 2만 원이 나오니까 이거는 전철은 공짜지. 종로 3가에 모여가지고서 날마다 노닥거리다가 생기는 것이 없었는데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2만 원씩 오세요 하면은 2만 준다는데 어차피 가서 몇 번 흔들고 돌아다니면 되는 놈의 일인데 넉나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곤이 늙고 곤이 죽는 게나. 사람이 뭘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넋 빠진 사람들은 그러고서 살아서야 쓰겠어요?
목에 칼이더라도 너희놈들 지금 뭐하는 놈들이야 지금. 우리가 6.25 때 이렇게 당했는데 또 당하고 싶어?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 그렇게 당했던 거 아니냐. 그래도 전쟁은 돈을 들여서라도 막아야 되고 무엇을 통해서도 막아야 된다.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당연히 그런 투철한 사상이 있어야 돼. 그런데 저 사람들 너무 믿고 있다가 우리가 대치당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너무 당연하게 어른들이 그걸 가르쳐야지 후세대한테. 후세대는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지금. 그럼 전쟁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나처럼 얘기하면은 혹시 빨갱이는 아닌 것도 같고 이상하다 이래버려. 무식한 거지 그거는. 전쟁 일어나면 지금은 6.25 때의 전쟁과는 달라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전쟁을 막아야지. 그렇지만 너무 저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돼. 그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게 아니야. 뭐 정치 얘기해서 이거는 사실은 교회 회복을 말하다 여기를 할 수 없이 이게 알아들으라 한 건데, 기독교계가 로마교에서 개혁됐다고 해가지고 기독교계를 믿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철병거를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죠? 그런데 우리는 속수무책이요. 그럼 뭐 그 사람들을 적당하게 잘 지내면은, 아이 그들이 그 탱크 철병거 우리가 또 우리 거 될 수도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 북한이 만들었는데 북한 핵무기 북한과 잘 손잡으면 우리 거 될 수도 있잖아. 이런 사람도 있대. 난 답답해 죽겠어. 그게 미국이 저렇게 엄포놔도 그걸 안 내놓는데 우리한테 줍니까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지. 난 그래서 쟤들이 핵무기 5개만 우리는 10개 만들어라네. 그런 사람이요. 너무 과격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대비를 위해서 하라 이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장난질 못 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성조기 들고 태극기 흔들면 돼요 안 돼요? 미국 놈들도 저희 국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해 먹는 것이지, 어떻게든지 독립국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가다. 미국이 왜 내전까지 다 간섭하냐. 우리도 핵무기 만들 거니까 너희한테 허락 맡아야 되고 말고 어디가 있느냐. 우리는 한 나라인데. 우리 핵물질에 대해서 재처리하는 기술 다 해서 핵발전소에서 나온 재 갖다 버리느라고 고생하고, 그거 빨리 바닷속 어디다 갖다 지금 해가지고서 버린다잖아요. 계속 갖다 그놈고 어느 천년에 계속 갖다 버려. 그러지 말고 남은 재 가지고 재활용해서 핵무기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이거요. 우리도. 난 그런 주의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다 하고 발표를 하면 감히 쟤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 미국이 자기네 나라 핵무기 수없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지켜줄 거라고 핵 우산 정책 그 안에 그냥 우산 이렇게 피면은 그 안에만 들어가면 돼 해가지고 성조기 가지고 막 흔들고 댕기죠.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상황이 지금은 이러니까 그렇지만 급변하는 상황이 올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난 이걸 미리미리 대비하라. 난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요. 근데 좀 사람들이 들으면 좀 보면은 과격한 사람 같고 빨갱이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헷갈릴 필요 하나도 없어. 앉아서 당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오고서 성조기 오고 태극기 오고 이스라엘기 오고 가지고 와서 몇 번 흔들면 2만 원 그것도 받고 따뜻한 국말 뭐 저녁 때 밥이라도 따뜻하게 한 그릇 얻어먹고 이것만 생각하는 건 그거는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난 그런 것도 좋다. 난 그런 짓은 안 는다 해야 맞잖아요. 차라리 내가 굶는 게 낫지. 굶고 자식들을 가르쳐야지. 너희 대비해라 준비해라 이렇게 가르쳐야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교회 회복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46절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 이게 참 사람 죽어 이는 무거. 그래서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전도를 했을 때 그때는 양다리를 걸친다 이게요.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양다리 걸치는 거죠.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전도를 했을 때는 다 다른 것을 다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도 모이는 성전 제도를 못 바꾼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 이미 나왔죠. 산당과 산당 제사장들을 패하지 못하는 왕들 얘기 나오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과감하게 패해야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을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이거 봐라. 그때 당시 구원받는 사람이 막 더해지지 않냐. 하루는 3,000명, 하루는 5,000명 막 더해져. 그것만 생각해. 성전에 모여야 돼, 보이지 말아야 돼요. 신약계에 성령의 스데반이 왜 죽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라는 걸 전했기 때문에 돌 맞아 죽잖아요. 나중에 바울사도가 그걸 또 전하죠. 바울사도 저를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는다 하면 쫓아다니잖아요. 죽이려고. 우리는 성당이나 예배당 건축 헌금 받아서 건축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정신 제대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전철 무료로 타게 해주지. 저녁 따뜻하게 준다지. 하루 품삯도 뭐 작년에는 3만 원이라 소리 들었는데 2만 원이라고 그러더만. 좀 내렸더만. 그렇다고 거기 가서 그 짓을 하면 되냐 이 말이요. 목에 칼이 들어도 후손들 6.25에 대해서 모르는,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야죠. 그래야 맞죠? 그런데 일당 2만 원이면 어디여 이러고 앉았어. 사람 죽어 이놈이고. 그것을 뒤에서 큰 예배당,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와요? 큰 예배당 헌금에서 나온 거예요. 다 사실은. 누군가 뒷돈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을 모으는 것이지. 나한테 아무 이득도 없는데 뭘라고 괜히 그 사람들이 뭐 무슨 뜻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성조기 이스라엘기 태극기 들고 가서 흔들으라고 하니까 흔드는 거지. 뭔 뜻이나 알아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다 있지요. 그러면 이런 현실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맞는 거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성령께서 편지 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회당에 편지 보낸 적 있어요, 없어요?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죠?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잖아. 주님은 성전에서 배척받고 나오신 다음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주님 말씀 들어 오는 사람들 거기서 말씀 전했잖아요.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주님이 절기 지키러 와가지고 거기에서 유숙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여제자들이 다 모여서 그 집에 모였다니 집이 크잖아요. 그래서 120명이 다락방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락방 교회가 현재 있냐 이 말이요. 없어졌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편지를 보낸 집에 있는 교회만이 암암리에 살아있는 교회다 이 말이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밥을 먹여야 되고 무엇 때문에 숨을 쉬는지를 아셔야 돼. 뭣도 모르고 형편이 그러니까 사정이 그러니까 해가면서 2만 원이라도 만 원 떨어졌더만 2만 원이라도 생기는데 어디요? 그게 어디요? 가서 성조기하고 이스라엘기하고 태극기 주면은 그 몇 번만 건들고 오면 되잖아. 그리고 해 떨어지면 종로통 음식 잘하는 집에 가서 따뜻한 자리에 앉아서 몸 녹여가면서 국말이 한 걸 얻어먹고 오는 재미가 어디냐 이거요. 그 이제 몇 번 가다 보니까 길들여졌어. 이제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을 또 가면, 이번 일요일 날은 또 가면 이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능구랭이들이 10마리가 더 들은, 이제 민주당 정권 요구하면 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능구랭이들이 10마리도 더 들어있어.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 박정희 같으면 다 잡아다 독쳐버리죠. 못 모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허게 놔둬버려. 그러면 국민들이 반감 갖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런 속내도 모르고 나가서 흔들고 앉았고, 전광훈 목사님 만세래. 나에게 사람 죽어. 황교안 장로님 만세하고. 그거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죠. 뭔가를, 한 수가 더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권을 잡고 있구나. 박정희나 전두환이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싹 잡아들여 하면은 경찰서마다 유치장마다 꽉꽉 다 차지. 한 번 꽉 차면은 그 다음에 형무소 보낼 것도 없어. 경찰서 유치장에서 사흘만 딱 굶겨 놓으면 그 다음에는 태극기 들고 나가 흔들으라고 사정에도 안 나가. 안 나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능구랭이가 10마리나 들어가지고, 요놈들을 요렇게 하니까 요것을 이용해 먹이면 정신이 똑바로 배긴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반감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그럼 누가 수가 높아요? 태국 흔드는 사람이 수가 높아요?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 수가 높아요? 난 다 보여. 이게 다 보여. 제발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들 정치하시라고. 나는 다 보여.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독교 유명한 목사들, 철병거 가진 자들을 놔두니까, 하나님 놔두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놔두시는데 하나님 한 수가 높아. 아까 내가 능구랭이가 10마리 들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능구랭이 10마리 다 잡수셨어. 이미 10마리 다 하나님 속에 다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다 알고 있어. 못 당해. 많은 수가 차이가 나면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한 수 차이 나는 거 댐비거든. 저희 깨를 가지고. 그런데 베드로가 보통 벗어 제끼고 밤새도록 금을 내렸는데 한 마리나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요한이 주님이시네? 그러니까 아직도 50발짝이나 무트로 가려면 배에서 우통 급하게 주워 입고서는 막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베드로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랬었던 것이지. 그래가지고 50발짝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예 숯불 펴놓고서는 불 이렇게 쬐고 앉았는데 보니까 생선하고 떡하고 다 이미 거기가
있더라는 거잖아. 그냥 베드로가 뭘 느꼈겠어요? 가슴이 털컥하겠죠. 예수님 부인하던 밤에 날이 추워가지고 마침 바깥 마당에다가 안 났어요. 하인들이 숯불 펴놨잖아요. 그런데 거의 한 달이 끼어가지고서 불 쬐고 있었던 거잖아. 거기서 부인한 거잖아. 어쩌면 그렇게 연출을 주님은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라.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너 나 3번 부인하던 날 생각나야? 이제 그러고 있는 거지. 뭐 아무데도 앉지만 숯불 펴놓고 이러고 불 쬐고 있는 거요. 참 사람 죽어 있는 무거. 베드로가 그때까지 멍청했다가 영의 생각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잖아. 몸에. 아이고, 그래서 주님 반가워서 갔다가 멈추들 수밖에 없죠. 하여튼 우주의 연출 제일 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죠. 큰 소리 치지 마 이놈아, 그 말이잖아요. 너희는 나 부인할 때 너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지만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음식도 다 공급을 하러, 네가 숯불 쬐는 것과 내가 숯불 쬐는 건 달라 이놈아, 그건 알아. 이러니까 그걸 나중에 다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거잖아. 우리 다 지금 눈이 열렸죠. 지금 내가 한 말 들어보니까 오메 나같이 멍청해서 하루 2만 원 주고 저녁 낮을만 되면은 국말이 한 그릇 얻어먹고 이게 어디여? 이러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정신 차려 제발 좀. 예, 이미 그때 당시 공동생활과 공동 분배를 했던 생활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허락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온 거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부자 가난한 사람이 어딨어. 다 똑같이 나눠 갖고 그러다 보면은 부자 것 톡톡 털어 먹으면 다 서로가 이를 안고 톡톡 털어 먹으면 다 그지 되자는 주의잖아.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 다 그지 되자 그 주의죠.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 있는 놈이 왕이다 그 주의죠. 빈부격차를 아무리 없애보려고 정권마다 그걸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격차가 더 벌어지면 더 벌어졌지 격차가 줄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왕인데 돈이. 우리 어떤 형제 얘기해서 미안한데 애써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망해도 망하는 동안에 배우는 것이 망하나 그러지만 뒷돈이 있어서 다시 흥할 수가 있어. 그런데 뒷돈이 달랑달 시작하기를 원래 빚을 얻어다 시작을 해. 그러나 한번 망하면 일어날 재주가 있어요 없어요? 자본주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안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 지체들 보고 헌금 내라고 내가 얘기 한 번이나 하는 거 봤어요? 어쩌려다 나 이거 방송 내보내야 되는데 방송 장비 컴퓨터하고 사진기하고 앰프하고 사야 되는데 한 200만 원 제일 싸게 뭐 그거 간다는데 그거 좀 하나 마련해 주세요. 그거 부탁해가지고 200만 원 한 사람 보고 내라 해도 돼 사실은. 그런데도 나는 다 17만 원으로 내라 이거예요. 혼자 내면은 어깨가 괜히 펴지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오므려도 안 되지만 있는 대로 살다 가. 있는 대로. 그렇게 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배운 사람이잖아. 안양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헌금 내서
모임 장소 이렇게 유지하니까 얼마나 떳떳하고 좋아요. 다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했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만약에 하면은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나도한 형제 치마폭에다 넣고서 감싸고서 다 맘대로 끌고 다니려고 그러죠. 내가 거부하면 좋다고 해요, 싫다고 해요? 나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요. 눈치가 있어, 나도. 몇 번 권해도 여자들은 어떻게든지 해서 자기 남편을 손아귀에 넣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주 타고났어. 하와 때부터 타고났어. 그 신기하더만 그거. 그 치맛바람 못 당해 이놈이고. 그런데 그 치맛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여자가 성질내죠. 참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거 배워야 돼. 이게 한두 가지 배워가지고 이게 되겠어 이거에. 나는 사실은 그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장로님들도 만난 적도 있고, 꼭 시험 당할 때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사람을 꼭 붙여주시더만 아주. 이야 정말 신촌에서 만나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낙심천만이야. 그런 말씀을,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러고 썩어서야 되느냐고. 그런데 우리 지체들 만나게 하려고 거기서는 썩게 만드는 거지. 뭐 예배당 목사 되면 돼야 안 돼요? 양심의 참아. 이거는 아니다 해서 죄송하다고 좋은 분 만나서 뜻을 이루시면 된다고. 그러고는 밥 한 끼 얻어먹고 나오는데 내가 잘못했나? 그때만 해도 또 내가 이거 나도 그냥 살림 좀 필 수 있는 형편인데 말이야. 아이고, 그때가 어느 때냐면 아이들이 그때 뭐 종이 쪽이 이렇게 쭉 인쇄한 거 버스 탈 때 한 장 넣고서 내리고 그런 때였었거든. 그거 돈 달라는데 그것도 없대네. 내가 그런 때였어. 그런데 그때 그런 분들 만나게 해주시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나 위로하느라고 하는 소리야. 상황이 워낙 그러니까 흔들렸었던 거지. 그런데도 주님이 막으니까는 만나도 미안하다고.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나는 내 양심 속이는 짓까지는 난 못하겠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었는데, 다시나 마나 뭐 나는 이미 결정 딱 하고서는 만나자 해서 나간 건데 뭐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냥 돌아섰지. 난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때 그 고비를 못 넘겼으면 오늘의 내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돌아오면서 주님께서 나한테 잘했다. 네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나는 내 일을 할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나는 네가 필요하다. 앞으로 네 개인사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그러더니 학자금이 뭐냐 한 푼도 내가 준 적이 없어. 그런데도 지들 공부할 거 다 하고 하게 해주시더만. 이야, 나 그거 보고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자착이 없다. 오늘 베드로도 밤새도록 제자들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새벽에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고 고기를 풍성하게 잡게 만드신 다음에 지금 방금 잡은 거 조금 가지고 와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나는 마음에 와서 다 이게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사실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 그렇지만 진짜 너무 적어 수가.
초대교회를 세웠던 사도시대의 교회를 세웠던 베드로가 수고는 했지만 그들은 완전한 교회를 세운 건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대의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교회가 말씀 전하는 건 뒷전이고 구제 사업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모이고. 그런데 헬라파 유대는 돈이 무지라니까 그랬겠지. 돈이 여유가 있으면 유대도의 과부들이나 헬라파 과부들이나 다 똑같은, 실제는 신분은 유대인들이니까 사는 지역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나눠졌을 텐데 몇 사람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으니까 그냥 다 안 준 것처럼 하고서는 유대파 과부들한테만 슬쩍슬쩍 준 거잖아.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가보면 성질나. 베드로한테 가서 따지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우리도 우리 조상이 유대인 12지파다. 우리도 똑같은 과부인데 교회가 구제를 하려면, 과부 구제를 하려면 다 해야 되잖아. 헬라파라고 제껴놔? 이제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있어. 잘 들으셔. 우리가 지금 잘못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이고 집사들이 알아서 이제 하도록 이제 계급 체제를 베드로가 맨 먼저 만들어 놓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은 설교만 하라고 예수님이 정해놨어요? 그 부탁한 적이 있어요? 사도들은 설교만 하고 기도만 하고 집사들은 구제 사업해야 되고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잖아. 베드로의 생각이지. 상황이 그러니까 그 말을 했겠지만 벌써 베드로라는 사람이 사고가 인간적인 사고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우리 시체들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마칠 거예요.